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저희 함께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요. 오늘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오래 참지 못하는 것, 안달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심령이 완전히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님, 모든 방해와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종을 주장하여 주사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을 막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직접 전해 주옵소서. 진리로 자유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매주마다 느끼는 거지만요. 찬송가의 이 선곡과 대표 기도의 그 기도문이 너무나 은혜라 정말로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퍼즐을 맞추시는 것처럼 딱딱 맞춰주시는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였습니다. 오늘 기도가 너무 좋아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팍 줄었어요. 제가 키에 대해서 말하기가 참 쑥스럽지만요.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다 보면 요즘 청소년들이 저희 때보다 훨씬 많이 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인터넷을 검색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죠. 2005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키가 남학생이 평균 3cm, 여학생이 평균 2cm, 남학생의 몸무게는 4.35kg, 여학생은 2kg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체구는 커졌지만 체질은 예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초중고의 40% 이상이 시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근시 학생 비율도 10년 전보다 2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피부 질환, 알레르기, 고도 비만을 겪는 아이들이 갈수록 늘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체력도 많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아이들이 체격이 커졌다고 체질이 좋아진 것이 아닌 것처럼요. 체구는 커졌는데 체력은 약해진 것처럼요. 어쩌면 오늘날 교회의 교인 수가 늘고 규모가 크다 해서 이것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건강해졌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진짜 어느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대포를 썼다는 그 말씀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 때에 교회와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에 다시 돌아가는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다시 세워보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이 시간이 지나면요. 포도나무에 붙어 계신 분들은 이 시간이 지나면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요.
포도나무에 붙으시면 돼요. 죽으라고 예수님 붙잡으시면 돼요. 죽자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 따라가시면 돼요. 그것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 거하고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맺어집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맺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고 오래 참는 일의 대가였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세요. 오래 참음. 노아는 120년이나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까지 최소 14년을 인내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고 다윗은 기름을 붓고도 10년 이상 광야에서 인내해야 했습니다. 과부 안나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와 반대로요,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보낼 때 기다리지 못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애굽에서 구함을 받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는데 40일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사울 왕 역시 기다리던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자 조급한 마음으로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울을 쓰시지 못한 이유셨어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저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500여 명의 성도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500여 명이 되는 성도가.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120명입니다. 380명은 어디로 간 걸까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받고 처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하루 이틀 약속하신 성령은 오지 않자 한두 명씩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유도 정말 타당했을 거예요. 나 가서 좀 집안일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집도 좀 돌봐야 되고, 가서 하던 일도 마주 마무리해야 되고, 가서 밭도 어떻게 좀 해봐야 되고, 그물도 손질해야 되고. 이유는 다 맞는 이유였을 거예요. 그렇게 한두 명이 떠나고 열흘째 성령이 임했을 때 120명만 남았습니다. 결국 인내한 사람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 교회를 세우는 주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120명이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래 참을 줄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요, 헬라어 성경에는요, 시간 혹은 때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고요.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라는 말은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이 단어에서 연대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 chronology가 나왔어요. 헬라어의 시간을 뜻하는 또 다른 단어는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하면 떠오르시는 게 있으시나요? 혹시 카이로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이라는 그 신의 이름이 카이로스죠.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그 코리노 박물관에 가면요, 이 카이로스 신의 조각을 볼 수가 있죠. 기억하실까요? 카이로스 신, 기회의 신이라는 이 신은요, 앞에는 머리가 덥수룩하고요, 뒤에는 대머리예요.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죠. 왜 그런지 딱 하고 감이 오시나요? 기회란 앞에 있을 땐 잡을 수 있지만 지나고 난 후엔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뒤에는 대머리고요. 발에 날개가 달려있는 이유는 기회란 빨리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바울은요, 성경을 쓸 때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시간일 때는 크로노스라고 쓰고요. 하나님의 때를 말할 때는 카이로스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시간에는요, 인간의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의 때라는 카이로스가 있다는 겁니다.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사이에는 갭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에는 갭이 있다는 거죠. 이 간격을 메워가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거죠. 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받으려면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을 읽으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루마기를 보고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이 70년이라는 그 엄청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통곡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일이 지났어요. 금식기도 참 힘들거든요. 20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래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21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진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다니엘아 네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첫날에 이미 너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그 응답을 받고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도중 바사 왕국의 악한 영이 공중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막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 미가엘을 보내 싸우게 하셨고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지금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요, 기도 중에는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이 한 것은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걸 알고 그냥 계속 기도 드린 거예요. 응답하실 거라는 걸 믿지 않았으면 계속 기도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우리의 실제 기도 생활에도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게 어떻게 다 약속일 수가 있어. 에이, 설마 이게 다 약속이겠어. 몇 개만 어떻게 되는 거겠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그런 분들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보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에 무릎을 풀어버리면요.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약속이 다 허사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많이 흔들릴요. 제가 마음이 많이 흔들릴 때는요, 저는 제 스스로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제가 성도님께 물어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늦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그쵸?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결코 늦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그것을 알면서 우리가 기쁘게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타락한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손해보는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요즘 세대는 사발면 3분을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에 사발면은 2분 30초로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저도 기다리는 거 참 싫어해요. 제 성향이 시간을 참 아껴 쓰려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기다리는 거 참 싫어해요. 20분 이상 기다리면 조금 힘들어져요. 그런데 제가 사람을 참 기다리기가 즐거울 때가 있어요. 기다리는 게 힘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요, 제 손에 제가 읽는 책이 있을 때예요. 제가 책을 읽을 수도 있을 때는요, 1시간, 2시간도 기다리더라고요. 책을 읽고 있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지가 않아요. 즐거워요. 시간이 참 빨리 가요.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은요, 참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기쁘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 바라보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주님 바라보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며 살다가 보니 오래 참게 되는 겁니다. 많으신 분들이요, 요셉이 어릴 때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단에게 절하는 것과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의 절하던 그 꿈을 기억을 하며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견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는데요. 아마도 요셉에게는 더 다른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요셉이 자기가 17살 때 꾼 꿈을 다시 떠오를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형들이 곡식을 꾸러 애굽으로 찾아온 후였어요.
성경에 보면요. 37장에 받은 그 17살에 받은 그 꿈을 다시 얘기하는 얘기가 창세기 42장에 와서 처음으로 다시 언급이 됩니다. 그때 창세기 42장 9절 말씀이 이래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냐. 바로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엎드려 절할 때 그때에서 비로소 자기가 어릴 때 꿈이 생각이 난 거지 평소에 그 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꿈을 이루어 주실까 그것을 기다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또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을 있었기 때문에 고생도 견딜 수 있었어요. 절망이라는 원망이라는 감옥에 자신을 묶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요셉이었다면 평생을 절망과 원망에 내 스스로를 묶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몸은 감옥이라는 곳에 있지만 마음은 원망이라는 감옥에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가 있었어요. 오래 기다림과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은 같은 것 같아도 다릅니다. 오래 기다림은요,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크로노스가 지나가는 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까지 신경 쓸 틈이 어딨어. 내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은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는 줄 몰라요. 오랜 후에 기도 응답을 받고 돌이켜보니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나는 그냥 삶을 살았구나. 나중에 응답을 받고 보니까요. 야, 내가 이런 시간을, 저 시간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을까? 주님이 하셨구나. 정말 주님이 하셨구나. 이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기다린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 뿐이었어요. 여행 중에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클립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독교 영상인 줄 알았어요. 처음 몇 분은 성경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영상 갔더니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님들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마지막 날이 도둑과 같이 온다고 했다. 그래서 이미 마지막 날이 왔다는 거랍니다. 왔다는 거예요. 이미 재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성경에서 도둑과 같이 온다고 했으니까 마지막 날이 이미 왔는데도 만일 당신이 모르고 있다면,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서는 마지막 날이 도둑과 같이 온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는 도를 전하시는 분들도 영화도 만들고 동영상 클립도 만들고 너무나 잘 만듭니다. 분별하셔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주님의 재림이 도둑과 같이 임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그러나요, 성도들은 결코 주님의 재림을 도둑이 오는 것처럼 맞이하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죠? 왜 성도들에게는 남들은 도둑같이 찾아오는데 왜 성도들에게는 그 날이 도적같이 갑자기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항상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미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요, 이제 그 주님을, 이미 내 안에 계신 이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어요. 끝까지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땅끝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이에요. 설교를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로 마칠까 합니다. 우리나라에 온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에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너무나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에 그 일기에 써여 있는 기도문에 아주 자그마한 부분을 짧은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에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이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기도를 드렸을 때 믿음은 있었지만 한국이 이렇게 될 것까지 상상을 하셨을까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거라는 것을 보았을까요? 아마도 믿음은 있으셨지만 이렇게까지 될 거라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 때 한순간에 당장 이루시는 것 같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바라보고 주 안에서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